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그러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한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네요. 가난한 자의 부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는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나의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미하사 심판을 향하셨으며 자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무비판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한란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가 있었죠. 어릴 때는 형들과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무엘이라는 최고의 목사님이 이 다윗의 집에 오셔서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축복할 것이라는데 자기들끼리는 가면서 오직 다윗만은 빼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버림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충성을 당했던 그런 다하던 왕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이 목숨을 바친 충성을 바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숨도 죽이고 곧 항복해야 할 그 상황에서 다윗은 홀로 나가 싸웠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이 사울 왕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딸 그 미가를 주면서 이 다윗을 자신 가까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백성들의 지지를 받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다윗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은 자신이 신던 그 신발을 헌 신발을 버리듯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이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어찌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처럼 버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많은 배신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내가 돌아보아야 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믿음, 즉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나를 다 버려도 주님만은 나를 언제나 버리지 않고 챙겨주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챙겨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강하신 심판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본래 그리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곰의 발톱을 이길 수 없고 사자의 발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연약한 이 다윗이 이렇게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얻게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신 그분이, 마귀를 이기시는 그분이, 인생 중에 대적 없이 완벽하게 강하신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악한 이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기로 너무나 벅찬 상대이죠.
그런데 그는 이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동시에 연약한 자신을 들어서 강한 골리앗을 치시며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함으로 가서 싸웠더니 이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던져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강하시며 또 그 강하심을 공의로 실현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과 또 골리앗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이기는 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내가 그 상황들을 또 어떤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그 공의를 실현시키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를 믿고 그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믿으시며 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다가 또 그 기도를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급한 그 성격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참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큰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간구에, 우리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도 참 오랜 세월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이 다윗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때를 다윗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암몬 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다윗을 괴롭힐 때도, 사울 왕이 다윗을 쫓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대적들이 문을 두드리며 싸우자고 할 때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간구를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당장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대적의 강함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편에 도우시는 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그는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1장 1절 마지막 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기에 또 믿음을 주셨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죠. 1절 마지막 보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라.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간증거리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또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를 기뻐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12절 말씀이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우리가 시편 9편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시편 9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멘에 맞춘 노래. 성경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뭇라벤의 뜻이 무엇입니까? 뭇은 죽음, 납배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뭇납배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에 감사하는 그 시를 쓴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갈대 사본에 보면 장막 사이로 나간 아들의 사망으로 다윗이 죽인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후 영장하게 준 노래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산더미와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다윗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전해로 또 인도하신 당신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을 이끄셨던 그 주님, 다윗이 한란의 그 있을 때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 한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인내와 또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